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정의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어릴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토끼는 빠르고 능력이 있었지만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느렸지만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나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인생을 좀 오래 살다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토끼처럼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거북이처럼 노력만 해서 또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도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결국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옛 삶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는요, 그의 율법적인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은요, 율법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집단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날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요,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이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계속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 젖으름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끔찍한 일을 행하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박해하던 교회는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박해하던 그 성도들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었건만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킨다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실수한 성도들을 정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배척하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요,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위한 명목으로 편을 가르고 사람들을 나누고 갈등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몸이 서로 싸우면 여러분 결국 몸 전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논쟁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은혜이며 경쟁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의 공동체,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택하신 예수님은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바울을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그를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도 새롭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 한 장로님이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수필 공방문학회 동인지 제3집이었는데요, 도서출판 열린에서 나온 수필 피다라는 수필집이었습니다. 여기에 장로님 수필이 5편 수록되었습니다. 그 중에 분필 가루 속의 꿈이라는 수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가는 어린 시절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분필로 이렇게 사각사각 소리를 내면서 쓰는 그 소리가 참
듣기 좋았다고 합니다. 하나의 음악처럼,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들, 그 선생님의 손놀림에 매료되어 선생님이 되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수업 도중에 선생님이 분필을 가지고 칠판에 쓰다가 그 분필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그 분필이 두둥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잠시 교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침묵 속에서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할까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조용히 분필 조각 하나를 들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지만 여전히 쓸 수 있단다. 작지만 여전히 쓸 수 있단다. 이 말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적용돼 귀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분필처럼 우리도 부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다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배움에 쓰일 수 있다면 우리 존재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서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들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 아주 작은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들어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모든 사도보다 나를 귀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수고보다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수없이 많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바울이 성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모든 수고와 고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당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복음 때문에 당한 그 수많은 고난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죄를 지어서 매를 맞은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는 이 수없이 많은 고난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행하는 것,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한국교회 역사에서 섬선교의 어머니, 그리고 여자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1891년 전남 신안 암태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 첫날부터 남편에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소방맞은 여인으로 굉장히 힘들고 처량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녀는 버림받은 여자였고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이 바뀐 것은 목포에서 신앙을 갖게 되면서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왜 이제서야 만났을까? 그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 위하여서 경성 성서학원, 현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다를 정도로 그녀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배를 타고 갯벌을 걸으며 섬과 섬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단순히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섬 사람들에게 약을 가져다 주는 약사였고요, 때로는 편지를 전해주는 집배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출산을 돕는 산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섬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섬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약 18년 동안 섬을 다니며 선교했는데 그 결과 여러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100교회가 넘는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안 증도 지역은요, 주민의 80에서 90%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다가 1950년 한국 전쟁 때에 이 공산군이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문중경 전도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그때에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결국 그녀는 1950년 10월 5일 증도 바닷가에서 총살되어 순교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59세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녀가 세운 교회에서 48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녀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섬선교의 어머니, 여자 사도 바울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번 우리 국내 성지 순례 때 이틀째 되는 날에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삶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한 지역이 변화된다. 한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한 지역이 변화된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별내 도시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교회사에서 한 줄을 남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중심이 자신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그 복음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제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초대 당시에도 이 문중경 전도사님과 같은 수많은 이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사명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를 위하여서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박해를 받음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너무나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의 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아침마다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전달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좋고 아끼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들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의 인생도 그렇게 잘난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능력도 많고 지혜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저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비록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비록 연약한 그릇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보배합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기로 결단한 것이고, 내가 왜 이제서야 이 예수님을 알았을까라고 말하였던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내가 이제서야 이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서지기 쉽습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던 것은 만약 사도 바울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의 삶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따랐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실패한 인생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을 온전히 증거하는 거룩한 사도들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왜 옛적인 삶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아직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소망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